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하면 민족의 지도자, 강한 지도자, 좀 앞장서가지고 고된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면서 또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모세는 문신, 그러니까 좀 지혜를 가지고서 이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뭐 지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조금 무신, 앞장서가지고 군인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아갈 테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저들을 물리치자라고 그렇게 연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배신하고서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붙은 거죠. 근데 그 붙는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속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기들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속이고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으로 연합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붙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족속들이 어땠겠어요? 배신한 그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 기브온을 이제 벌하려고 진을 친 거죠. 그래서 겁을 먹고 길갈에 달려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금 상황 이러니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했는데 기브온은 살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살았던 그 땅에 함께 살았던 이웃 족속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은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붙었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 저분이 정말 신이구나. 정말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믿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거지. 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만났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고 광야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걸 알고서 그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물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족속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올 때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처럼 낡은 가죽 부대, 또 포주도 막 기워놓은 그 부대를 싣고 왔어요. 옷도 해진 거 있고 신발도 막 해진 거 있고
그렇게 머리속 것처럼 그렇게 속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의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물론 3일 후에 그들이 기브온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지켜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브온이 공격을 받게 돼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죠. 그래서 그 도움 요청을 여호수아가 듣고서 밤을 새가지고 그 기브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그 5 연합군을 공격을 하죠. 근데 그렇게 가는 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지요. 여호수아 10장 8절인데요.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비록 저들이 우리를 속였지만 저들과 우리가 약속을 해서 저희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지켜주러 갑니다. 구해주러 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7족속을 전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살려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도와주신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왜 우리를 이렇게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알았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지 어떻게든 그 위기만을 모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밤새도록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요. 작전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그 연합군들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서 다 멸합니다. 또 그 가운데 큰 우박을 퍼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칼로 죽인 그 가나안 족속의 수보다 그 큰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기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희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왜 갑자기 태양과 달이 머물도록 그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왜 쳤을까요? 예전에 개정판 성경들을 보면 그냥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세번역에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태양이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 달이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 물론 작은 전쟁은 아니었지만 이 아모리 5족 속과 그 왕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은요, 굉장히 큰 전쟁인 거예요. 진멸해야 될 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밤새서 달려와서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면 어두워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최첨단 장비로 거기 가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쫓아가지고 거기서 공격해요. 제대로 공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숨어 있어도 다 찾아냅니다. 근데 이 당시 전쟁은 그렇지 않았죠. 해가 있어서 밝을 때, 눈앞에 뭐가 보일 때만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진멸해야 될 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태양이 머물도록, 달이 머물도록. 그래야 계속 싸울 수 있으니까. 이기는 건 분명한데 싸울 시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 머물러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태양과 이 달이 아주 천천히, 원래 지는 시간보다 아주 천천히 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더 이상 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승리를 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해달라고. 해와 달이 지면 어두워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거고요. 또 해와 달이 아주 천천히 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연합군을 다 진멸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요. 성경 말고 다른 책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안에 성경에 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큰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 이 이야기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 해와 이 태양과 달이 천천히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이 슬퍼하는 것,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그런 애가가 담겨 있고 또 솔로몬이 행했던 성전 봉헌식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이후로도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태양이 그 원래의 궤도를 벗어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징표로 태양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때에는, 야세례 책에 기록되는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록될 당시에는 기본을 위한 전쟁 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태양과 달이 천천히 움직이거나 태양이 물러간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지요. 여호수아가 간절한 기도로 태양과 달이 천천히 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지킨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섬기던 태양과 달, 그것이 제때 지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진멸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거에 소위 말하면 믿는 도끼에 제발등 찍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의 신들이 믿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참 하나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론이 여호수아기 10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선택받은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겠다고, 또 그 이길 승리를 위해서 그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아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기브온을 분명히 받아주셨어요. 또한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도 따뜻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